사무엘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만 맥이 풀리고 말았다. 이스라엘 온 백성도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네, 2절입니다. 예. 그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는 본 지휘관이 두 사람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네바되었다. 그들은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로서 베냐민 사람이다. 브에롯 사람은 베냐민 족속으로 여기는 가운데 일찍이 브에롯 주민이 기타임으로 도망가서 오늘날까지 거기에 머물러 살고 있기 때문이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부다엘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 전해졌을 때에 그는 겨우 5살이었다. 얻고 도망할 때에 서둘러 도망하다가 그가 떨어져서 발을 저리게 되었다. 그의 이름이 무비보셋이다. 브에롯 사람 림몬의 두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이 있는 왕궁으로 갔다. 그들은 한창 더운 대낮에 그곳에 도착하였는데 때마침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들은 이들 가지러 온 사람처럼 꾸미고 대궐안으로 들어가서 그에게를 찔러서 죽였다. 그런 다음에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는 도망하였는데 그들이 제골로 들어갔을 때 왕은 침실에서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잘라낼 수가 있었다. 그들은 그의 머리를 가지고 나와 밤새도록 아라바 길을 걸어서 거기서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로 들고 가서 말하였다. 주님의 생명을 노리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높으신 이름을 도우시려고 그에 대한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주님으려 원수를 갚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였다. 온갖 죽을 고비에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확실히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전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왕에게 전하여주고 자기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여긴 자가 있었다. 나는 그를 붙잡아서 시기를 내서 죽였다. 이것이 내가 그에게 준 보상이었다. 하물며 흉악한 자들이 자기 집 침상에서 잠자는 어진 사람을 죽였으니 내가 어찌 너희의 살인죄를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이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다윗이 젊은이들에게 명령하니 젊은이들이 그 두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손과 발을 고스르게 잘라낸 다음에 그들의 주검을 헤브론의 원목가에 박았다. 그러나 이스보셋의 머리는 가져다가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묻었다. 반갑습니다. 내용이 끔찍하죠. 네. 이제 역사서이고 이게 정치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다윗과 사울 두 집안의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의 뭐 12지파가 이제 하나의 이제 국가를 이루고 있었는데 결국은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이 죽는다고 해서 사울 왕가가 다 무너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사울의 또 이제 여러 아들들이 있었으니까 그 중에 하나 아들이 이제 이스보셋이었고 또 아브넬이 그 옆에서 이제 이스보셋을 이제 그 왕으로 추대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죠. 물론 그 전에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서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다윗은 유다의 왕일 뿐인 거예요. 뭐 이스라엘 전체 나라가 아주 작은 나라인데 그 중에서도 유다라는 한 동네, 뭐 지금으로 말하면 진짜 마을 2장 이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규모였는데 이제 유다를 잃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대부분의 그 지역은 이제 이스라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지금의 이제 북이스라엘로 흔히 말할 수 있는 이 부분을 결국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게 된 거죠. 하지만 아브넬은 이제 다시 뭐 우리가 그 앞장을 또 살펴보면 결국은 다윗에게 그렇게 이제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스보셋을 배반하는 이런 상황이 됐죠. 근데 아브넬은 사실은 무슨 전력이 있느냐면 다윗의 최측근이었고 일종의 호위무사였던 요압의 그 동생을 죽이는 이제 죽였었죠. 사울 군대와 서로 충돌하다가 그래서 결국은 다윗을 찾아왔던 아브넬이 다윗을 떠나서 돌아가는 그 순간에 요압이 이제 쫓아가서 그를 또 죽이는 이제 끔찍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장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장 1절을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맥이 풀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원어 성경에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사울의 아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는 이스보셋이 이름이 없죠. 근데 의도적으로 이 이름을 원어 성경에서 뺀 이유는 결국은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이 존재 자체를 이제 성경에서 혹은 역사에서 지워가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사울의 집안은 다 이렇게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4절 이하에 보면은 요나단에게는 또 2다리를 저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이제 무비보셋이었다. 결국은 사울의 아들들 혹은 요나단의 아들 다 사울의 일가들이잖아요. 이들이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결국 하나씩 죽어가는 과정들이 나와 있고 무비보셋은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는 왕궁을 드나들 수가 없어요. 이 말은 결국 왕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제 다윗이 무비보셋을 자기의 이제 그 집안으로 거둬들이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결국 또 이스보셋의 이제 또 그 측근이 결국은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배반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를 이제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너무 이제 끔찍하게 죽이는 거죠.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배를 길러서 죽이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머리를 잘라가지고 다윗에게 갇혔다 주고. 근데 이제 문제는 다윗이 그것을 보고서 과연 기뻐했을까? 자기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일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의 일가를 남겨두면 결국은 언젠가 또 자신에게 복수할 것을 알고 있었겠죠. 더군다나 다윗은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전체 중에 아주 작은 지역만을 통치하는 그런 왕인데 대다수의 그 지파들은 나머지 10지파는 결국은 사울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울의 일가들이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 제거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지상정인 거예요. 그만큼 이 정치는 무서운 거예요. 끊임없이 뭐 지금의 정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의 이 정치도 어쨌든 간에 전 정권을 다 뭐 역사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래야 자기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특히 이제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들을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고 사울의 이제 또 이제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다가 결국은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가지고 온 2사람을 다윗이 그냥 두지 않고 그에게 이제 뭐 처단한 거죠. 이 역시도 좀 끔찍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윗이 했던 이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들을 흉악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호명을 하고 있어요. 흉악한 자들아. 그러니까 다윗이 왜 그들을 흉악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2사람은 다윗의 정적을 자기 손으로 제거하고 그의 머리를 다윗에게 가지고 오면 다윗이 좋아할 것이다. 그리고 보상해주고 보상을 받고 나름 그 안에서 이제 또 권력자로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런 자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어찌 너희의 살인죄를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죽여라. 단순히 죽이는 정도가 아니죠. 그들을 수족을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죽음 시체를 연못가에다가 매달아 두라고. 이게 또 굉장히 무시무시한 모범으로 삼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다윗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나름 계속 긍정적인 메시지를 찾아내려고 한다면 결국 원수를 갚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이 자칫하면은 원수 갚는 것을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다 보면 결국 이 이제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하는 거죠. 사울 일가를 자기 손으로 쳐내면 또 다시 누군가가 사울 일가를 지지하는 누군가가 또 나타날 것이고, 그럼 또 자신을 공격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의 지금 다시 사울 때 통일왕국이 되었다가 다윗이 왕이 되면서 다시 또 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라졌다가 결국 사울과 그 일가들이 이제 죽어가면서 결국은 이제 다윗이 또 다시 통일왕국이 됐지만 다윗 이후에 다시 또 나라가 갈라지게 되잖아요. 솔로몬 이후에는.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시키고 한 마음이 되는 것은 힘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에서 조금씩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어요. 끊임없이 보복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이래서 자기의 힘을 과시함으로 자기의 권력을 그렇게 드러냄으로 국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때로는 품고 가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어쩌면 이 두 사람, 그러니까 림몬의 두 아들이죠, 레갑과 바하나, 이 두 사람이 하는 그런 모습이 인간적인 방법일 텐데 그것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일순간은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백성들, 국민들의 마음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선택하셨고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셨느냐면 다윗의 이러한 성품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과 악을 명확하게 갈라버리고 악은 무조건 단호하게 처단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악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내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아닐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감동, 이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어떤 가장 중요한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 결국은 감동인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뿐만이 아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대부분 그래요.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계속 오랫동안 마음에 간직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들, 감동을 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자르듯이 모든 것을 딱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그 순간은 통쾌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이제 좀 거리를 두게 되는 거죠. 그런데 때로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 큰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어깨 한번 툭툭 쳐주면서 다독여주면서 다시 기회를 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우리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처럼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